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해 주십시오.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되게 하였고 아버지께서 제게 하라고 주신 일을 완전히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이제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제가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있던 그 영광으로서 저를 영광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여 제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저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제게 주셨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제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말씀으로 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았고 제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진정으로 알았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다 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겠지만 이 사람들은 계속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호하였습니다. 멸망의 자식을 빼놓고는 그들 중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멸망의 자식을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제가 세상에서 이것을 말하는 것은 저희 기쁨이 그 사람 속에 충만히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제가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주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저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 안에서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영광을 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십니다. 부디 그들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있는 곳에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이 사람들이 저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저를 사랑하셔서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해 주십시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알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압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보이신 사랑이 그들에게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기 위해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알게 할 것입니다. 아멘. 네, 긴 본문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순빛교회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유튜브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잘 모르거든요. 제가 지금 이 화면 뒤쪽에다 거울을 뒀어요.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유튜브가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캐나다에서도 또 아라동 방송문에서도 또 뭐 천안에서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쳤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쁨의 50일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일곱 번째 주일이에요. 부활절 이후 일곱 번째 주일인데 기쁨의 50일까지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성령 강림 주일로 이 기쁨의 50일이 끝나게 되는데요. 어, 그런 걸 있잖아요. 저희가 기쁨의 50일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날이 덜 있거든요. 40일째 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다가 부활 이후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 승천일이 있습니다. 저희가가 아니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는 이야기 잘 알고 있고 또 성경에서도 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이 신학을 하기 전에 그냥 평범하게 교회를 다니고 또 청년으로 있을 때 뭐 이 승천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날들 또 사건들 그것에 대해서 좀 의미 있게 생각해 본 적이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깊이 생각한 적도 별로 없었고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렇게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로 살아가면서 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갖는 의미가 어, 엄청나구나라는 것을 요즘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활과 승천이 이렇게 있잖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지 마시고 그냥 계셨으면 어땠을까? 그럴 수 있잖아요. 죽음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 사람들은 굉장히 많고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셔서 부활하셨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했던 많은 사람들이 아마 회를 받았겠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니까. 근데 이런 생각을 막 하다가 다른 생각이 또 막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서 계속 계셨고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계속 보이셨으면 아마 그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유대 지도자들은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또 죽이려고 또 하지 않았을까? 더 심하게, 더 악한 방법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은 뭐였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믿게 된다면 사실 그 어떤 기적이나 표적보다 강력한 것이잖아요. 지금 우리들은 남겨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잖아요. 이 말씀이 사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처럼 강력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말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또 계시된 말씀을 이루어 가신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모습만을 보고 믿게 된다면 말씀에 집중하지 않겠죠. 그냥 부활하신 그 현상에 눈이 이렇게 멀어서 그것만 쫓아다닐 것 같아요. 그리고 바라는 것이 뭐냐? 그런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 같은 기적들을 계속 바라겠죠. 믿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게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 같은 그 기적을 바라면서 우리가 믿는 건 아니잖아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죽음이 완벽하게 성취되기 위해서 또 부활이 진정 부활로 남기 위해서는 올라가실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많은 것들이 변하잖아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좀 등장하게 될 거지만 부활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태초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주셨던 그 영광으로 다시금 본 자신을 영광되게 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그러니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는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 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원래의 자리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의 자리로 올라가실 때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본인만 부활해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들과 화해하며, 그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죽음으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과 화해하며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이어진 끊어진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고 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끝난 것이 아니에요. 끊긴 게 아니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하게 올라가셨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해의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셨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지금 보면은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당시 이제 요한복음을 읽어야 했던 독자들은 어떤 상태였냐면 사실 로마 황제가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라고 강요하던 때였고 또 영지주의 같은 이단 사상들이 또 득세를 해갖고 막 혼란스럽게 하던 때였어요. 또 성육신을 부인하는 어떤 이단적인 기독론들이 막 등장해서 사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때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7장의 내용은 그렇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누구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그것이 또 어떤 영광으로 돌아오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힘들고 어렵고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라는 그 내용만으로도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흡사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이나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이나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상황들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 로마의 황제가 그렇게 자신을 신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숭배를 강요했다면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겠지만 네, 목회자들이 자신을 진짜 엄청난 위치로 두고 자신만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 없다 생각하고요. 예수님의 자리에 목회자들이 올라가서 마치 신처럼 왕처럼 그렇게 군림하고 있는 모습들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또 여전히 이단들은 득세를 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부인하는 그런 많은 기독론들도 여전히 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 역시도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많이 흔들리잖아요. 서신서에 보면 흔들리는 교회들의 모습에 대해서 정말 적나라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뭐 저희도 다를 바 없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기가 너무 힘들고 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참 힘든 요즘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헷갈릴 때도 많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정확하게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지 않으니까 인터넷을 찾아보고 또 유튜브에서 등장하는 또 많은 영상들에 심취되어 있다가 그것이 뭐 이단이 수도 있고 온전치 않은 진리일 수도 있는데 그것에 현혹되어서 옳지 않은 길로 가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 또 힘들 때, 외로울 때, 그렇게 신앙하며 살아가는 것이 버거울 때 우리를 위로해주는 주님의 메시지, 그것이 오늘 17장에 다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별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기도해야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앞부분에서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기도를 하고요. 이 두 번째 부분에서는 제자들,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마지막에는 이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중보의 기도가 이 세 부분으로 나뉘게 돼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그냥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그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게 큰 핵심이에요. 큰 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돼. 하나님 사랑 속에 거하는 사람이 된다. 이게 그냥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또 그 하나님께서 너무 어려워. 근데 또 예수님께서는 또 가신다고 그러고 또 성령님 보내주신다고 그러고 그럼 뭐 성령님 또 의지해야 되고 뭐 이렇게 복잡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야기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됨과 온전함. 이 두 가지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좀 더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우리가 사실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 되는 을 강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인 거잖아요. 하나 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뭐 그럴 수 있죠. 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각자의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그런데 우리가 머리 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하나됨이 우리의 의지나 지식이나 알미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런 어떤 신뢰 관계를 갖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신뢰라는 표현으로 쓰기에도 부족한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는 사랑, 신뢰, 뭐 믿음, 순종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것이 우리와 그리스도 안에서도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것이 있어야 하겠죠. 그러니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생각들을 조합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의 머리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 막 거기에 우리의 생각들을 쌓아 놓잖아요. 우리의 의지들, 우리의 신념들을 쌓아 놓는데 그거 다 제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거죠. 거기에 무언가를 내 생각이나 내 가치관을 첨가하기 전에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이 전제가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됐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공동체에 나눠도 용납됨이 있겠죠. 받아들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또 우리 안에서도. 근데 그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도 물론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겠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의 줄로 연결되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줄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거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온전함은요. 결국 우리가 그 연결된 그 줄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 있다면 사랑받을 거라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거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막 애쓰려고 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과 신뢰와 순종의 관계로 얽혀져 있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는 행동들 또 배려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그냥 저절로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서로가 사랑합시다 이렇게 외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숨결처럼 내 호흡처럼 그렇게 사랑이 흘러가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큰 기둥으로 하고 오늘 17장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17장을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세요. 사실 그리고 내용을 오늘 함께 읽었잖아요.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저는 어떻게 그 내용들이 다가왔냐면 예수님께서 뭐 그런 적 없으세요? 그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가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신은 이제 그 사람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고 그 편지를 그 사람이 가서 함께 지내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부탁 또 뭐 그런 거 다 담아갖고 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자신과 멀리 떠나갔던 사람이 자신들과 함께 머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편지를 보게 된 거예요. 제가 보냈던 편지. 자신을 위해서 써준 그 편지를 보면서 감동하지 않겠어요? 막 마음이 막 두근두근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영화 중에 엽기적인 그녀에서 죄송합니다. 그 영화에서 왜 차태현하고 전지현이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다가 이제 다른 사람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차태현이 그 만나게 된 사람한테 전지현에 대해서 막 얘기해 주잖아요. 뭔 해주지 마시고, 뭔 해주고, 뭐 꽃을 주고, 뭘 좋아하고 이런 게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17장의 내용이 그렇게 느껴져요. 좀 남겨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편지 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 이거 좀 해주시고요. 제 약하니까 이거 좀 지켜주시고요. 이런 거 다 담겨져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연애 편지 같은 거. 중보기도인데 저한테는 연애 편지처럼 들렸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본문을 한번 보시면서 따라가 볼게요.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겠고요. 3절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영생은 곧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 얘기하잖아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이제 교회 왜 다니냐? 하나님 왜 믿냐? 그러면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뭐 이렇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주입식 교육이죠. 주입식 교육.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영생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영생 뭐 영원히 사는 것? 그럼 뭐 영원히 사는 게 뭐야? 우리 나이 들면 죽는데 영생이 어떻게 살아? 뭐 이렇게 어렸을 때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영생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면 영생은 자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영생이니까 우리는 그것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자체로 영생을 받은 거예요. 따로 저렇게 영생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우선순위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제가 다른 순위들을 폄하하거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봉사나 뭐 찬양대를 하는 거나 뭐 기도를 하는 거나 이런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하는 것이어야 하는 거고요.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내 만족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할 때도 있잖아요. 혹은 뭐 제가 가진 능력을 뽐내기 위해서 그것을 할 때도 있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고 그 아래로 있는 순위들도 역시 중요하고 해야 하는 것들이지만 그 목적 역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야 돼요. 봉사를 하면서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야 돼요. 찬양팀을 하거나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목사가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도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덕망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그 일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련의 모든 일들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사실 이것만 해도 오늘 설교 더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이게 참 어렵거든요.
직분의 자리에 올라가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나 권사나 장로가 됐을 때 그 직분이 무언가를 갖고 있는 힘이 아니라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비록 교회에 모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혹은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며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려는 노력들이 있다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 다 끝냈다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온전한 순종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절, 6절, 7절, 8절, 9절까지 또 10절까지 이렇게는 다 그런 거예요. 이제 본인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다 했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 다 했고요. 그런데 제 마음에 한 가지 남는 일들이 있어요. 그 11절에 그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겠지만 이 사람들은 계속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위 얘기는 이 11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나열하신 설명하시는 것들이라고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이 11절을 제 언어로 바꿔봤어요. 11절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아버지, 제가 말씀하신 것 다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갈 건데 우리 제자들 남아있을 우리 제자들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원래 한 가족이잖아요. 그러니 얘네들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들렸어요. 그리고 12절부터 이렇게 쭉 들리는 말씀들 보면은요. 13절에 보시면 저의 기쁨이 그 사람들 속에 충만히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써져 있어요. 또 12절 보면 멸망의 자식을 빼놓고는 그들 중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멸망의 자식을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조금 제 언어로 바꿔봤어요. 우리 남겨진 제자들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제가 아버지로부터 누렸던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어려운 일, 저처럼 고난당하는 일, 모욕당하고 천대받는 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때마다 좀 지켜주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왔거든요. 저한테는 그런 거잖아요. 여기 15절에 보면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라는 것은 제자들이 악한 일로 빠지는 일들 이것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게 될 때 당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게 되잖아요. 배신도 있고 고난 당하는 것, 사람들로부터 침을 뱉어서 그것을 맞는 모욕을 당하시기도 하시고 그런 동일한 일들이 사실 제자들에게도 있을 거거든요. 그것으로부터 좀 지켜달라고. 그런 거 했잖아요. 제가 부모가 되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겪었던 일들은 우리 아이들이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들이 되게 커요. 제가 어렸을 때 속상해했고 실망했고 괴롭고 힘들었던 그 일들이 있거든요. 누구나 다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제 자식들은 제가 겪었던 그 일들, 그런 어려움들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구절에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꼈거든요. 본인이 걸어가셔야 되는 십자가의 그 길과 고난을 제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 모욕 뭐 다 아셨을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그것을 느끼셨을 텐데 저는 이 구절이 그렇게 다가왔어요. 저는 이렇게 고난 당하지만 쟤네들은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딱 부모의 마음인 거죠. 또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마음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렇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이제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에 대한 그 중보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믿음 있는 모든 이들 안에 믿음을 주셔서 우리 모두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 안에서 저에게 주셨던 사랑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던 그 사랑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에게도 나눠달라고 하는 부탁인 거죠. 그럼 앞으로 계속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전할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요. 그러니 남아있는 애들 잘 좀 해주세요. 저한테 이렇게 다가왔어요. 오늘 이 17장의 말씀이. 뭐 주석에는 뭐 앞부분에는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드러냈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앞으로 믿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다 그냥 하나로 들렸어요. 이 내용이 뭐 다른 그렇게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라 오늘 저에게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 보내시는 사랑 편지 저한테는 그렇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 살아가며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를 막 흔들어 놓는 상황에 놓일 때 흔들리지 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 또 그 믿음 지키며 살아갈 때 또 흔들리는 유혹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또 고난 당할 때도 있게 될 때 너무 힘들지 말라고 위로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그런 저희들 하나님 사랑 받게 해달라는 또 그런 마음 이런 마음들이 저한테는 느껴졌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린 이후에 17장을 한번 그런 마음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17장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된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역시도 받은 사랑 가지고 세상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잖아요. 만약에 계셨으면 이런 감정 못 느꼈을 텐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잘 몰랐을 거잖아요.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들 다 느끼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